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113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3편 내용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마지막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할렐루야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짓는 시를 할렐시 그러죠. 그래서 할렐시에는 크게 이제 제1할례시, 제2할례시, 제3할례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3편은 제1할례시에 해당이 되죠. 제1할례시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내용이 제1할례시로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1할례시는 그 배경을 이제 절기 때 부르는 그런 찬송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113편 그리고 114편 이 내용은 유월절 전에 부르는 찬송이고, 그리고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유월절 이후에 부르는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3편 이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은 찬송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9절은 왜 찬송해야 하는가 하는 찬송의 근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근데 여기서 지금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찬양으로 이렇게 초청 대상이 누구가 되냐면은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 받으실 분이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서 1절도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리고 2절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리고 3절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결국 찬양 받으실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3편 이 내용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죠. 그러니까 일평생의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모든 삶의 과정이 할렐루야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가 할렐루야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주어진 하루의 시작도 할렐루야고, 오늘 삶의 모든 과정도 할렐루야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주님께서 편안한 잠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어떤 삶.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언제 찬양하냐 하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어디서 찬양하냐 하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는 시간적인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죠. 언제부터입니까? 2절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3절 내용을 보면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장소죠. 그러니까 시간은요 언제든지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리고 장소는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기에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격을 말씀하고 있고,
또 본질적으로는 존재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이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누가 찬양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종들 그러면은 대부분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그리고 레위인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범위를 조금 넓혀 봅니다. 자, 시편 134편을 잠깐 살펴보면은 시편 134편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니까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왜 집에 서 있느냐?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집 성전에 있는 그런 자들을 총칭해서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5절 135편도 보겠습니다. 뒤에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2절 여호와의 집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너희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직접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런 레위인들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런 어떤 자들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들 지금의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든 자들은 시간이 언제가 됐든지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이제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이 속에서는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은요, 먼 지역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하는 그런 예배자의 그런 어떤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집단하면 얼마나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냐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들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4절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리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러면 하나님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찬양 받으실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나라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왕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지금 나라는 주변 강대국에 비해서 너무 작은 나라예요.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나라, 애굽보다도 애굽 왕보다도 그리고 주변에 아수르나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그의 영광은 하늘 위보다 높으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하늘 그러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 장소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들, 그리고 그 왕들의 영광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광이시다. 그들이 가장 높다고 하는 하늘보다도 더 높은 영광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5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서 앉으셨으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약속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다른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작고 초라해 보인 듯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언약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하고 언약 관계로 맺어진 그런 어떤 하나님인데,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 뒤에 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나,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자, 하나님은 그런 높고 위대하신 분인데 높은 곳에,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6절 내용을 보니까 스스로 낮추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낮추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살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낮고 천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스스로 낮추셨어요. 우리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시겠다. 그리고 모든 천지 하면은, 여기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 하나하나를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살피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약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1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신데 높고 높은 하늘보다도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 죄인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 보좌를 버리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받는 이제 모든 자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러한 크신 하나님께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제 이 세상에 관심을 꼭 가지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양하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구원해 주시는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내용을 보니까 천지를 살피시다 보니까 어떤 자가 있느냐. 7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지금 첫 번째 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 뭐냐?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일으키시느냐?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 이 내용은 가장 낮고 천한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그런 어떤 존재,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은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인 절망적인 존재,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능한 손으로 붙들어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먼지더미, 그리고 거름더미, 이런 어떤 내용이죠.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으켜서 어떻게 하시는가? 8절 내용을 보니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온 그런 어떤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세우느냐? 지도자들,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동일한 선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일으켜 주시고 세우시는 그런 어떤 구원의 역사,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약 시대에 정말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어떤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굉장히 핍박을 받아요. 그 대표적인 그런 어떤 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들 수가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여종에게 굉장히 아주 그냥 뭡니까? 멸시를 받잖아요. 그리고 또 한나가 분인나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이 8절 9절 이 배경은 한나의 기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이 낳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분인나에게 얼마나 마음이 격동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참 멸시를 받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해서 자녀들의 즐거운 어미가 되겠다. 그러면은 결국에 아이를 줘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 이걸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면은,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남자를 대표하고 있다면, 이제 여기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이 내용은 여자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아주 우리 주님께서 낮고 천한, 멸시받은 그런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 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나가 그랬고요, 리브가가 그랬고, 그리고 사라가 그랬고, 라헬이 그랬고, 여자들 중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남자들도 욥도 그랬고, 그리고 다윗도 그랬고, 정말로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어떻게든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찬송 돌리기를 원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장소에서 높고 높은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런 사례들이 구약과 신약 성경 내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주인공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직접 이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 천국 잔치를 이렇게 베푸시는데, 누가복음 1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천국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면서 13절에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그리고 질병을 가진 자들, 저는 자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청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리고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뭡니까? 부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높이 세우시는 그런 어떤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두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장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2장 1절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자,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는 그런 가난한 자 올 때 외모 가지고 평가하지 말아라. 이유는 왜 그러냐?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주님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아무 이렇게 볼품없고 연약한 그런 어떤 자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택하셔서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거름더미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먼지 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지도자들의 반열로 세우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런 높은 곳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런 자들을 이렇게 높이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으셔서 이제 하나님과 깊은 이렇게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드러내 보고 계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이렇게 세우셨기에,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세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3편 내용을 통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높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천지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 가운데 남자, 여자 가장 낮고 비천한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에 이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을 또 이렇게 높이 찬양하는 모든 자들에게 찬양할 것을 이렇게 촉구하고 그런 합당한 근거를 하나하나 제시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에 받아야 했던 우리들을 친히 이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날마다 하루의 시작도 과정도 모든 종교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